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말씀이 참 영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단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뭐냐 하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계획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천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풍성함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며 이것은 성령께서 친히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역사를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 교회의 존재 자체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교회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토대로 14절에 1장과 더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나 또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아주 유심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이 말은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원전서부터 그 계획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는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늘에 무슨 족속이 있습니까? 땅에는 각 족속들이 있지만은 하늘에는 족속이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천사라고 하는 영적 세계만 있지 거기에는 이 땅의 피조물과 같은 그런 세계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과 땅을 총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는 이걸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은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중보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15절에 보니까는 그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은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나지요.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요. 이광범 하면은 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이고 자녀라는 이름이잖아요. 상속자라는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름값을 해야 된다. 이름값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하는 얘기잖아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 속에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그 자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이름을 봐라. 그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는 속된 말로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자,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목표의 지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동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그 거룩한 이름을 받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네들이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에서 창조 사역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하루 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영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멋있어서 야 멋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그 창조 사역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면요,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무엇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 만든 사람의 지혜와 지략과 능력과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의 어떠함이 자녀 속에 담겨져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술 작품은 그 예술가의 그 지혜와 창의력과 어떠함들이, 그 능력이 예술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떤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이야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칭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치유의 역사라든가 하나님의 그 표적, 하나님의 그 신비한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구름 속에서, 또 천둥 소리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의 드러남 앞에 두려워하고 압도되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남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도하신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었을 때에 그 성취된 그 존재가 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을 모신 자들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교회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존재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풍성함을 따라 창세전에 의도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들이, 그 속사람, 거듭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지는, 강건케 되어짐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이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항상 인본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력자다, 지혜롭다든지 능력자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재능에 탁월하든지 어떤 그 우월하고 월등한 그런 인간적인 능력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겉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IQ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재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근육질을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육체의 강건함에 비유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된 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속사람의 강건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이러니까 이 사람 능력자야, 아니에요. 그것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능력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게 강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건한 사람이. 물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어떤 기사와 표적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만을 우리는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위대함이 그에게 충만되어서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바로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한 강건한 속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성령을 근거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속사람이 강화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그 속사람이 강화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함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어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속사람이 강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고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하듯이 우리는 속사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안 돼요. 아무리 싱싱한 가지고 꽃이라 할지라도 줄기에서 가지에서 절단되어질 뿐이면요 시들어지고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생명되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속사람이 강화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나약하냐?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왜 나약하냐 하면은 속사람의 강화의 필요성을 몰라요. 그리고 그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힘쓰고 애씀이 없어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걸 만족하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공허하다 보니까는 그 영혼이 피폐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이 쉬었지요. 월요일 날은 노예 가서 하루 종일 그냥 헛심 쓰고 고생만 하다가 하루를 보냈고, 어제에 김포에서 권사님 한 분, 또 대전에서 권사님 4분, 거긴 감리교라, 안수 집사가 권사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또 다인응연이 여자니까 권사님이고, 남편도 이제 권사님이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저께 저녁에서부터 늦게 새벽에 늦게까지 아마 3시까지 아마 교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밥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또 계속 교제하고, 얼마나 이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내가 그냥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는지 이렇게 목이 쉬어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김포에서 오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더라고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냥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너무나 좋아라 하면서 참 자유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밥값한 것 같고, 목사로서 내 사명 감당한 것 같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고맙지요. 그래서 글쎄 그것도 맞지만은 이게 은혜 받아주니 내가 너무 고맙네. 은혜를 아무리 끼치려고 해도 은혜를 사람들이 못 받는데 당신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주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속사람이 강화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은 우린 세상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그 병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날씨가 쌀쌀해더라도 감기가 걸리고 문제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위험에 많이 그 질병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 들어요. 다른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시험거리가 태산 같아도 시험 안 들어요. 그냥 휘딱휘딱 다 넘어가요. 근데 믿음이 없고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누구 탓을 하면서 그냥 잘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자기 속 사람의 강건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남을 탓하다 보니까는 점점 신앙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겉사람이란 육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이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겉사람이란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속사람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속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숙하지 아니하면 이걸 잘 몰라요. 몰라요. 이번에도 오신 분들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성도들이 많이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더라. 그러면서 그분들의 변화된 것을 얘기하시는데 진짜 변화되긴 변화됐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건 속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변화는 틀림없어요. 근데 속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죽을 자리에서 죽다 살아나면 변화되기도 하더라.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죽다 살아나는 사람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그런 변화도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잘못 생각을 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깨달을 때는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속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선행조차도요, 내가 선해서 선행을 하는 게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요 똑같아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속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속 사람의 성령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선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하게 사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선하게 안 살아요. 이익이 되니까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한 것이 당연하니까 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설명을 좀 조심스럽게 드렸더니 제 염려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지금 내 자신이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속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가 겉사람으로 사는 거지 속사람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모르면 우리가 미혹돼요. 거짓에 속어서, 위선자들에게 속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상단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이 참 일을 열심히 잘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니까는 그 돈을 다 빼가는 거예요. 돈을 자꾸. 그럼 보세요.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선하게 한 것이 그 사람이 선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사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신임을 받은 후에 소위 어떤 정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정권을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양의 모습으로 가지고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했더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 있지만은 우리는 선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선도 행하고 있는 것이 겉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랬지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 그분이 계시다가 떠나다 계시다가 떠나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한번 임재하신 예수님은 떠나지를 않으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끌고 나의 믿음을 유지시키며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 때문에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넘어짐과 나의 그 추함 때문에 떠나시질 않아요. 그런데 왜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성령과 주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순종할 때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성령을 대적하게 되면은 그분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침묵을 하세요. 역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역사를 안 했으니까 없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실제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분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분 때문에 당연히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야지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믿습니다로 사는 게 아니지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지요. 내가 목적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목적되는 거지요.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며 사는 거지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네가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야.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뿌리는 뭐고 터는 뭡니까? 뿌리는 땅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지요.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지요. 그래서 나무에게 공급하니까 나무들이 그걸 먹고 자라게 되는 거지요.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터도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터 닦기잖아요. 터가 없이 이 집을 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관리사로 처음에 질 때에 집이 뭔지도 모르고 집을 져가지고 기초를 한 달씩 도로 다니면서 돌돌 요만한 것들 주워다가 또르르 놓고 그 위에다가 세면으로 쭉 깔아서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하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아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좀 높이, 땅보다 높이 이렇게 띄워서 져야지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그냥 땅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리고 땅바닥에다가 그냥 세면을 해가지고 해놨더니 습기가 차는 거예요. 습기가. 소위 말해서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고 덧댔어요. 기초를 옆을 파고 밀어 넣어가지고 기초를 덧대고 해서 그냥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집이 집 같질 않잖아요. 예? 그냥 다리는 하의는 상실하고 상의만 있는 것 같은 집이 꼴이 그렇잖아요. 이게 좀 집이 한 1m 정도 딱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집이 딱 지어지면은 아주 폼난단 말이에요. 이건 뭐 기술이 좋아서 저런 집 번쩍 들어서 옮기기도 한다는데 번쩍 든 다음에 기초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 터는 어떠한 존재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터가 없으면 집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뿌리와 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위 말하면 공부로 말하면 기초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집으로 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지 좋은 집을 짓고 공부를 잘할 수 있음과 같이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튼튼해야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 기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뿌리로 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게 되어지면은 너의 속사람은 강건케 될 거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멀쩡한데도 죽는 경우는 뿌리가 상해서 나무가 죽는 거거든요. 나무가 가지가 병들면요, 그 가지만 죽어요. 근데 뿌리가 병들면요, 그냥 나무가 시들시들하다가 그냥 나무 전체가 죽어버리잖아요. 뿌리가 죽어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람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게 보입니까? 얼른 안 보여요. 혼자 속에서 끌탕끌탕하고 속에서 불만, 원망이 충만하고 점점 예배가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고 찬양이 싫어지고 교회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요.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점점
멀어져요. 그거를 관심 있는 사람이나 보면 알지,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죽어가는 게 보여요. 병 들어가는 게 보여요. 어느 날은 드디어 그가 선언을 하죠. 예수 몰라. 더 이상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나무가 쓰러지고 나무 잎이 떨어지고 나무 가지가 썩어 떨어지는 걸 보고 이 나무 죽었네? 아니요. 벌써 그 전서부터 이미 병들기 시작했고 이미 벌써부터 죽어있는 존재였었어요. 그게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도 모르고 자꾸 그 원인을 환경으로 돌려버리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다가 나중에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다 탈진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그때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인도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통하심을 얘기해요. 교회와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이 교통 속에서 우리는 공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세상에 어떠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19절에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깨닫는 것. 그 뒤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깨달아 그랬지요. 근데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깨닫고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지식에 속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영적인 게 속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우면 들으면 알게 돼요. 근데 아는 것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 지식을 알았던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 이게 그거로구나 하면서 지식이 그냥 살이 되고 피가 되면서 자기 인격이 되고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영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사람도 대화가요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지 그 사람의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면은 진리를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가 나에게 생명이 되지는 않아요. 깨달아져야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교제했던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지 배워서 아셨지요? 근데 제가 질문합니다. 창조의 의도가 권사님들에게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창조의 의도가 이거야 라고 배우면은 들으면은 알아요. 그건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뭐예요?
창조의 의도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 그게 깨달음의 결과예요. 깨달아지면은 창조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배워서는 아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목적이 내 목적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대. 땡, 끝이에요. 그러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깨달음은 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깨달아지는 게요, 불가능하잖아요. 일단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이 아는 노력은요, 우리가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되새김을 많이 해야 돼요. 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거를 목마름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 어느 날 성령의 조명이 쫙 임하면 아, 이게 그거네? 그러면서 자기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에 있지 말고 깨닫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아서는 안 돼요.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나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절대가 되어지고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때에 그런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뭔지는 알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야지 그냥 목사님이 이름 붙였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알기를 힘쓰고 깨닫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되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속이 냉랭하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지? 그거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의 풍성함이 있으면요, 그냥 든든해요. 포만감이라고 제 표현을 하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지금 괴로워요. 왜냐하면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아프고 아주 피곤한 데다가 배가 그냥 너무 불러가지고 지금 소화 불량에 걸려가지고 지금 배가 살살 아프니까 제가 피곤해요. 사모님의 산에서 취나무를 꺾어다가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비벼 먹자고 그러길래 내가 또 정성을 다하여 얼마나 맛있게 비볐는지 너무 맛있어서 그냥 오바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화제를 먹고도 나왔는데도 제가 지금 아주 소화불량으로 지금 피곤하고 힘듭니다. 포만감. 밥을 식사를 잘하고 나면은 포만감이 있잖아요. 식당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래가 나오잖아. 그 식당에서 커피 한 잔 쫙 마시면서 나오는 사람 보면 그 포만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식당에서 나오는 사람 보면요, 포만감이 보여요. 든든한 모습이 보여요. 성도들에게서 그게 보여야 돼요. 그 영적 포스가 있어야 돼. 네? 양쪽으로 아드는 사람같이 있는 거 하고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밥 먹고 배부르고 등 따스운 거면요, 영적으로 포만감이 있으면요, 든든해 보여요. 누가 봐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인다면 좀 아멘을 할 텐데,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좀 제가 걱정이 되네요. 근데 보여요. 목사님들 이렇게 앉아 계셔도요, 어떤 분에는 그게 보여요. 풍성함이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은 소리만 나. 그냥 짱짱짱짱짱짱짱짱짱 소리만 나. 포만감이 안 보여요. 영적인 풍성함이 없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풍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풍성한 사람은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요, 아무거나 먹고 싶잖아요. 근데 배불러 보세요. 아무거나 먹습니까? 여러분, 뷔페집에 가가지고 왜 선택에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거 다 먹고 와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선택에 고민을 하세요?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 좋은 거, 어떻게든지 그걸 더 먹고 싶어 하잖아요. 먼저 그냥 부정구 같은 거 실컷 먹어놓으면 진짜 먹고 싶은 거 못 먹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맛있을까 하는 것보다도 요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은데, 가급적이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많이 먹고 싶어서 선택에 고민을 하잖아요. 주님으로 충만하면요, 세상에 맛이 없어져요. 세상에 맛이 없어져요. 근데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는 기갈 가운데 있으며 이걸 먹어볼까 저걸 먹어볼까, 그래서 헛된 것을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한밤에 이 맛있는 걸 봐도 드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안 나오신 분들은 뭐 환경이 어째서 못 나오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딴 데 가서 먹을 걸 찾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딴 데 가서 먹을 거, 이거 먹으면 내 인생이 만족할까, 저거 먹으면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까, 그러면서 엄한 데 가서 기웃거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참, 이건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어린애들이에요. 애들에게 왜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붙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미숙하기 때문이다. 미숙함이 뭐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보호해 주잖아요. 영적으로 미숙하면요,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뭔지, 나에게 해로운 것이 뭔지, 이 사람이 나에게 복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해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왜 나한테 잘해줘요? 꼬시려고. 송두리째 다 뺏어가려고 꼬시고 선심 쓰는 건데, 그걸 모르고 아이들은 그거 따라가다가 유괴당하잖아요. 이제 하도 세뇌시켜가지고 친절을 베풀려고 하다가 이제 봉발을 당하잖아. 내가 요즘은 차를 태워줄 수 없어요. 어저께도 장례집에 가느라고 가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대강마을인가요? 그 넘어가 무슨 마을이죠? 요 넘어. 지곡으로 가는데, 산 넘어. 예? 두동마을. 두동마을에서 어떤 여자분이 걸어가시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단발 이게 태워줬을 거예요. 근데 어른 같으면 태워주기가 쉬워.
근데 젊은 사람일수록 못 태워줘요. 의심을 해. 그런데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사모님하고 타고 가는데조차도 이게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어디까지 가시는지 가는 것만큼 태워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래 위로 딱 째려보면은 이거 민망하고 기분이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게 돼버렸어요. 선행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한테 선행을 하다가는요, 여러분 크게 다칩니다. 아무나 머리 쓰다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머리 쓰다듬으면 성적 추행으로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얽혀 들어가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미친 세대죠. 미친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너희들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를 하신 그 사람이 되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깨닫느냐? 죄를 짓고 사망을 경험하고 그 사망에서 건져내는 과정,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러한 창조에 의도하신 자로 네가 지어져 가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가 오묘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당신으로 충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있으면 능력자가 있는 거지요. 그죠? 능력이 나타나면 능력자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자가 누구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능력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역사해요?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를 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풍성함이 되는 그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신 주님의 충만을 통하여 우리가 충만케 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뒤에 보니까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구하는 만큼만 주면 우리는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걸. 근데 주님은 아세요. 마땅히 구할 바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여행 갈 때에 뭐 필요하면 알아서 주잖아요. 알아서 주잖아요. 우리가 너무 어려, 미숙해. 그래서 마땅히 구할 바를 몰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만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더 달라고 해도 더 안 줘요.
그만 달라고 해도 더 주세요. 얼만큼?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필요한 만큼이 좋게요. 그거보다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가 있어요. 필요한 만큼만 먹었으면 괜찮은데 필요 이상으로 먹어놔가지고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셔서 과하게도 안 주시고 모자라게도 안 주시고 때를 따라 딱 맞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잘 된다고 너무 까불지 마세요. 뭐 잘 되고 넘치면 나눠주세요. 얼렁얼렁. 그게 너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넘치면 빨리빨리 나눠줘가지고 적당히 있어야지. 그게 섬김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주시면 섬기라고 주신 거지 나에게 더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 이쁘니까 너는 이만큼 더 누려라. 그리고 더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주시는 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라. 섬기라. 그래서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능력 띄워주시는 주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더불어서 살게 되어지면은 모자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가지가 나오지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길이 없어요. 이 둘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옳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기도해놓고도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고 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아멘 그러는 거가 똑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맞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멘은 박자 맞추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신앙 고백도 되고 아멘은 기도도 되고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잘해야 돼요. 그래도 이 녀석들 아멘 안 하고 앉아있네. 예? 아멘을 잘해야 된다니까. 예. 맞죠?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오직 아멘만 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함에 참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의 그 강구 속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깨닫는 자리로 넘어가는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이신 주님의 충만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